한번 따라 성도여 기죽지 말라.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뻗대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님 기쁨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영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기쁨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의 기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최고죠.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이건 몇 발짝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을 점점 더 어둡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해요. 세상 기쁨은. 빌립보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서는 안전한 거라. 할렐루야.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내가 주님 안에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해 쓰는 게 수고가 안 된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만이 너에게 안전하다. 가장 위험한 건 어떤 자가 위험하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건 낭떠러지기에 있는 보다 더 위험한 죄. 세상 거하고 기뻐하는 거. 돈, 쾌락, 음란, 자꾸만 핸드폰, 뭐 세상 이런 거. 이건 세상 거보다 더 제일 위험한 낭떠러지기에 서 있는 거. 톡톡 2번 치면 보입니다. 맨날 이거 보고 서 있는 사람.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할렐루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줬다고. 이분도 유대인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이분이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동료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고 생체 실험실로 가고 날마다 죽는 거죠. 그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지 동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두렵고 공포에 질리고 뭐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분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정식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사람이 옆에 있는 동료가 오늘은
가스실로 간다. 오늘은 생체 실험실로 간다. 이걸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눈이 떠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 사건이나 또 성령을 받든지, 할렐루야. 또 말씀해요. 이번 우리 동역 세미나, 이건 정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아마 내가 세미나 계속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저는 제가 놀래요. 이거 이번에 왜 이렇게 또 강하게 역사하나.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사실 제가요, 이번에는 더 제가 간증할 게 있는 게, 서울에서는 이런 간증 안 했거든요. 여기서 간증하는데 대부분 그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잠을 못 자니까 화요일 날 끝나 너무 힘이 든 거예요. 10시간씩 강의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됐어요. 목욕하고 시간은 얼마 안 돼. 3시간, 4시간인데 주여, 지금 제가 실험을 해봤어. 제가 틀어놓을 테니까 잠이 탁 들고 내가 눈 딱 뜨면 새벽기도 나갈 시간 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이야 기도빨 써야 돼. 딱 들어놓는데 그냥 잠에 뚝 떨어진 거야. 딱 뜨니까 새벽 시간 나갈 시간이야. 우리 집사람이 낮게 할까봐 정경 자기 머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그 시간에 딱 깨고요. 3시간, 4시간 잤는데 너무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하면서 너무 즐겁게 제가 했어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눈 뜬다는 게 너무 감사. 근데 빅터 프랑클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떠졌냐? 자기가 기도해서 눈 뜬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동료들을 보고 눈을 뜬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같은 형무소에 사람이 콩나물 대가리 있잖아.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벌써 모이면 내일 누가 죽을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서 있다가 너 하면 그냥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사지라고 그러죠. 사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서 이제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잡히기 전에도 이 박사고 교수였어요. 심리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그런 정말 최고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이겨내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악이지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그걸 살아나는.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눌려가지고 아예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험도 안 깎고 그냥 옷도 그냥 냄새나고 세수도 안 하고 시험도 안 깎으니까 시험도 세수도 안 했겠죠. 거의 보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빅터 프랭클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기뻐하라는 걸 어렴풋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빅터 프랭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로 그냥 뽀덕뽀덕 몇 번씩 하고 그냥 물도 그냥 들어온 물이지만 막 하고 그냥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자들, 그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수염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안 많아요? 동양 사람보다 훨씬 이 수염이 많이 나옵니다. 수염이 많이 나옵니다. 동양 사람보다. 그러니까 뭐 면도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걸 깨가지고 유리 같은 걸 깨가지고 그걸로 막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거 막 피가 나죠. 막 그렇게 깨끗이 하고 그냥 차렷 조회 시간에도 그러니까 눈을 웃으면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그 유택의 이제 현관들이 하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 이걸 못 해드리는 거야. 그러고 그냥 축 처진 너 나와 임마. 저 조는 놈 나와. 이렇게. 그런 거다. 그래갖고요, 정말 독일이 패망할 거라는 건 상상, 거기 안에 그 형무소에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1945년 독일이 갑자기 망하죠. 정확히는 1944년 8월경에 노르망디 작전, 프랑스 노르망디 연합군이 쳐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프랑스 거기서 연합군,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총사령관에 갖고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겼죠. 그리고 그냥 그때가 44년도 8월이야. 그리고 독일하고 소련 전쟁에 패합니다. 여기서 밀리고 거기서 패하고.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지가 맥을 못 쓰고 1945년 완전히 손들어버리죠. 그래갖고 자기 자살하잖아. 그 바람에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나옵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가 살아나와서 그때 그 형무소에서 있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심리 치료법을 만듭니다. 학설을 만들어내요. 이게 유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존 분석적 의미요법. 한번 따라와. 실존 분석적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라는 겁니다. 저건 좀 띄워야 돼요. 로고로 테라피는 띄워야 됩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실존 분석 의미요법을 창안합니다. 이 사람. 이게 심리학계에서는요 아주 고전적 대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 치료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다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어, 나는 세상 살기 싫어,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건 죽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었잖아요. 로고라는 말은 저건 원래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테라피라는 말은 저건 치료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치료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의미 치료인데 근데 저건 정확히 말하면 말씀 치료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했냐면 건양대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양대학교라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건양대학교 박사과정 가서 제가 이 로고 테라피를 가지고 강의를 했네요. 그런 기억이, 총장할 때 하도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박사 원장, 그럼 형님 한번 오시라고. 형님 오시는 것만 갖고 제가 이거 갖고 강의했어요. 로고 테라피.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으로부터 의미를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찾아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황이 나쁘니까 나는 교회도 안 와. 이건 죽는 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 끝난 겁니다. 세미나도 안 오고 내 상황이고 가게 생기냐고 이래. 제일 불쌍한 거죠. 저건 이미 죽음을 지가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이 상황만 조금 어려우면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죽어요. 그냥 그건 저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기가 꺾였어 그러잖아요. 저건 죽어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잘 봐요. 일단 이제 그 얘기 좀 잘, 이따 뒤에서 할까? 지금 미리 하면 또 재미없나? 하여튼 나는 또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뭐 한의학이나 무슨 그런 데 가면 기가 약하다 이런 소리 자주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 맨날 이거잖아. 가면 맥 잡는다고 아이고 기가 약하네, 뭐 이 맥이 약하네 이러잖아. 이게 기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쓰세요. 이건 혼입니다.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은 기라고 말하지만 혼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가 꺾인 겁니다. 몸에 붙잡힌 거죠, 사람. 그래서 늘 생각과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몸에 병이 그냥 막 굴러 들어가요. 지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냥 기가 꺾이면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학 박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말 잘 들어요. 기가 꺾이면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다 깨지는 거예요. 쉽게 의학용어로 면역력. 그러니까 저가 기가 꺾이면요, 면역력이 다 꺾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빌리거리는 겁니다. 저가 몇 살 못 살아요. 보면 압니다. 저 기가 꺾였네. 저거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근육이 이래도 여러분 운동한다고 오래 살지 않아요. 기가 강해야 돼, 기가. 그러면 이건 세상에 말하는 기하고 영적 혼이 강해야 돼. 이 혼이 부식해,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soul.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건강하거든.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떼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요,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요 기동이 저게 기란 말이에요. 저게 숨기, 기여, 기여, 저게 기라고. 그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 기가 강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 꺾이면 다 죽는 거야. 기 꺾이면 아무것도 못하네. 전도도 기로 하는 거예요. 깃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성령, 혼은 영하고 혼자 존재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 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 사람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저 사람은 세상 것으로 기를 채우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텔레비 보고 어디 여행 가고, 그거는요 죽이는 기가 들어오는 거죠. 저 몇 발짝 못 가요. 몇 발짝 못 간다고.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따 보면 하지만 그 기죽지 말라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뻑이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허세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 중에 저 사람 기가 세다고, 저 여자가 그냥 기가 세, 그런 기하고 또 다르고, 그건 가정을 깨뜨려요. 여자는 부드러우면서도 생명이기가 강해야 돼요.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라고요. 그게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참석을 하면 못해. 왜? 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길을 받는다. 놀러 다니고 돈 벌고 직장 가고 그게 더 급한 거야. 내가 속은 거죠.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당신 기가 꺾이면 못 살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한약, 보약 아무 의미 없어요. 거목은 그때뿐이야. 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길을 받는 겁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기생 파티하고 돈놀이하고 먹으러 다니고 친구 새기고 어디 제주도 여행 가고 동남아 가고 그런 데는 저 사람 안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죽이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 이제 본문 얘기 시작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여러분 활동합니다. 써보세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합 왕 때부터 바알을 들여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최악은 어디냐?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므낫세 왕이 아합 때부터 시작돼서 므낫세 왕이 최악의 왕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암몬이라는 왕이 있어. 그건 왕 노릇을 얼마 못해. 그러다 죽어. 근데 그 등신이야. 제 아버지 따라서 그냥 하다가 그냥 직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기운 거예요. 예. 우상숭배, 음란, 타락, 국가 타락, 제사장 타락.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려면 첫째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끝장입니다.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정정치라고 신앙과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뭐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정치 지도자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 근데 지금 교회가 힘이 없잖아. 많이 줄어들고 말이야. 이러면 국가 존폐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건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마지막 보루요. BC 440에서 609년 31년 동안 왕을 하기는 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때 이제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래도 현명해서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훌륭한 신하들이 잘 그 요시야 왕을 받들어 가지고 나라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몸이 약해. 그래서 왕 노릇은 31년 동안 하는데 곧 죽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망하기는 그 뒤에 이제 시드기에 때 망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활동한 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 둘의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나라고 뭐고 다 뿌리째 뽑힌다. 그런데 스바냐는 석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세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정손자란 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대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위대한 왕 밑에서 왜 그런 종자가 태어났나? 그거 정말 희한해요. 아주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므낫세한테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기도응답도 하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은 후에는 완전히 이게 정말 패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제일 악한 왕하면 아합. 잘 들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엔 므낫세입니다. 이 두 왕을 기억하시면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보루가 요시야 왕이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나라는 이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울을 때 스바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후반부가 착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암만 읽어도 몰라요. 신학교 나와도 모릅니다. 신학교 나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고 그 선지자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어. 석장인데 바로 뭐냐, 똑같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건 같아.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그걸 끝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스바냐 선지자.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참 다른 거죠. 믿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요 성경 구절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동력 세미나하고 내가 몸은 엄청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냥 다 진을 빼갖고. 그렇지만 제가 흔들흔들하지만 설교 내용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16절 읽어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리라. 소망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 신실하다. 나라는 망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자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눈뜬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나라가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죠.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여기서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16절 잘 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그날이라는 건 망하는 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이 말은 굉장히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시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쓰세요. 시온이라는 건 언덕 이름입니다. 다윗 성이 세워진 언덕이 시온의 언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온이라는 건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이러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불러요. 시온아. 그러니까
시온아 내 손을 뭐 하지 마라? 예, 늘어뜨리지. 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기운을 내라. 그리고 리빙 바이블 가장 편하게 보는 리빙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취업 이렇게 합니다. 영어 한번 더 취업 그냥 해보세요. 취업. 번역이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좋은 게 없어. 자, 취업 해보세요. 이 취어라는 뜻은 이렇게 돋군다는 겁니다. 돋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높이 돋군다. 떨어지고 이렇게 돋군다. 여러분 그 야구라든지 그 농구 뭐 배구 이런 거 할 때 치어리더 들어보셨죠? 아, 그래도 들어보시지 왜? 치어리더 막 춤추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그 치어가 이 말이에요. 돋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운을 돋군다.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 이 뜻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치어. 힘을 내라. 또 기죽지 마라. 뭐 죽지 마라? 여기서 이제 기죽지 마. 여기 조금 설명을 해야 된다. 이 기라고 하는 거 그대 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생명의 힘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 기를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혼으로 번역, 영혼으로 번역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죽지 마라. 어떻게 안 죽습니까? 지금 전도동 세미나가 바로 이거 하나 갖고 하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다 기죽일 일이에요. 다 기죽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이게 이번에 주제잖아. 하나님 침노 올려. 하나님 나라 침노하지 못하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기가 꺾였다. 저 사람 기가 꺾였네. 그런 말 하잖아. 기가 꺾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사람 기 꺾였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저 기 꺾였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 잃어버려보세요. 기 꺾여요. 또 남편밖에 모르고 막 거기 남편이 어떻게 이상이 되고 기 꺾여요. 그 우울증 오고 저 사람 기 꺾인 사람 회복이 안 됩니다. 병원에도 약이 없어요. 뭐 보약 먹고 그래서 그때뿐이야. 기가 꺾이면 생명의 기원이 차단된 거라고. 안 된다. 안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기가 꺾이면요, 쓰세요.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전도동 쌤을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당신 그래요 건강 오래 살고 수명까지 살아. 기 꺾이면요, 당신 속에 면역력이 머리 발끝까지가 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진다. 다 침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이즈병. 들어봤다고 해요. 에이즈 들어보셨죠? 이건 암보다 10배 더 무서운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뭐냐? 한번 써보세요. 에이즈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는 면역성이 제로입니다. 결핍. 그러니까 이건 뭐 감기가 들어와도 저건 죽고 무슨 병이 들어와도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다 여러분 면역력으로 하나님이 씌워준 거야. 다른 기가 강해서 기르다 씌워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거지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야. 운동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당신은 면역력이 꺾였어. 기가 꺾였단 말이야. 혼이 꺾였단 말이야. 혼이 육신 속에 몸에 붙어버렸어. 그래서 맨날 생각과 감정에 붙잡혀서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야. 맨날 두려움에 빠지고. 그게 혼이 몸에서 탈출해서 영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하나를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도장은 빠지면 전도 못해. 1등 못한다고 어림도 없어요. 전도는 깃발로 하는 거예요. 깃발, 기의 힘. 그게 빠지면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힘으로 해야죠. 여러분 장로가 돼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게 저 사람 기에 힘이 없어요. 목사도 어림없어요. 기에 빨에 힘이 빠진 사람은 절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지식 보고 도서관에 책 보고 해갖고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다른 게 뭐 할 줄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됐다고 쳐봐. 3개월도 못 가. 기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면 3개월, 6개월이면 본색 다 드러납니다. 본색 다 드러난다고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고 전도동력 세미나 들어가서 네가 혼의 영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침노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몸도 건강한 거. 자, 이제 이해되나 봐. 사도행전 17장 28절. 이게 확 들어와야 돼. 자, 읽어봐. 우리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뭐 입어? 살며 뭐 하며? 이 기둥이 저 기라면 그때 네가 움직일 수 있고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이 일도 목사나 무슨 저는 이게 기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이에요. 저도 만약에 그게 없다면 목사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도 있고요. 못하죠. 절대 리더십이 없죠. 그러니까 설교 같은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설교 백날 들어봐야 그거는 힘이 없는 설교야. 기에 그냥 웃고 사람 그냥 그런 설교만 해도 그거 들어봐야 절대 사람 감기 하나 못 고쳐. 기 꺾인 거 하나 그거 못 세운다. 15분 20분 설교 듣고 예배 드리다 그 무슨 거기에 기가 있겠어요. 무슨 그 힘이 있겠어요. 저 보세요. 그런 힘이 기동하며 기가 숨기자거든요. 저기 바로 영혼 그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호흡으로 사는 거야. 저 기도 그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는 사업도 못 해요. 절대 사업 못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못 냅니다. 공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고 무슨 시험 같은 거 도전 못 합니다. 한 번 꺾이면 저 사람 못 해요. 뭐 재수, 삼수, 사수 보통 아니에요. 다 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다 그러는 거죠. 기가 꺾여버렸다. 보면 알아요. 내 지나가고 나한테 오세요. 내 대박 가르쳐줄게. 아직 기 꺾였다. 그거 살려놔야 된다. 그거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삶에 재미가 없게 하면 세상으로 돌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적이고 맨날 핸드폰 들고 살아요. 거기서는 죽일 기밖에 안 나거든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맨날 그거 보고 3시간, 4시간 맨날 들고 살아. 소용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길을 살려내거든요. 꺾인 길을 피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데 오지 않아요.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가고 그저 와서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가고 그러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영적 눈이 안 떠지니까.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이 있잖아요. 교인이 딱 2 종류입니다. 육적인 사람 빼고 혼적인 성도, 영적 성도 딱 2입니다.
그 영적인 성도의 차이는 말은 뭐냐? 네, 아실까요? 시간 감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이거 더 기르냐? 혼적인 사람, 저분에게는 사람을 이끌 힘이 없어요. 기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같은 거 못해요. 사람 못 이끕니다. 목회자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이제 가서 뭐 쌈바타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뭐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심리학 뭐 얘기하고 사람 웃기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좀 하지만 그 본색은요 3개월도 안 걸려요. 3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만 되면 피곤해 사람들이. 근데 영적인 거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듬직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손 얹으면 귀신이 따라가고. 이게 정말 기의 힘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제 설교 들어도 그렇죠. 이번에 그 세미나, 동력 세미나 엄청난 사람이 병 고쳤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를 모른다니까. 그게 기가 꺾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우선 당장 돈 벌고 우선 당장 하는 게 급하지. 저 사람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될 사람은 싹수부터 한다고 보면 대박 알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상황이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가. 오늘 설교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빨리 갑시다. 이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건 정말 면역력 충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거야. 맨날 마스크 쓰고 맨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병 안 걸릴 줄 알아. 아이고, 감기가 그런 사람 쫓아다니며 들어가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그냥 맨날 뭐 쓰고 콜록콜록하고 뭐 사람인데 지가 무슨 의학 담당한다면 쓴다고 쓰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감기 걸리면 써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당신이 건강한 게 아니야. 기가 약한 거예요. 기가 꺾였어요. 그럼 사업을 못해요. 가정생활도 안 됩니다. 부부생활도 안 되고요. 매사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그게 세상 거 갖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이건 어멍입니다. 어멍 전치사로. 이건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사이, 너와 나 사이 하나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뭐요? 전능자다. 근데 지금 새 언약 시대는 어멍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와 계세요. The Christ lives in me입니다. 내 안에 와 계세요. 어멍이 아니야. 인사이드, 내 안에 와 있다. 더 강하죠. 저 때는 구약이니까 저렇게 써.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전도동력 세미나 주제가 뭡니까? 내 안에, 다시 이거 다 까먹어. 내 안에 뭐요? 오년 안 왔나? 빠졌어 너? 내 안에 뭐요? 주님이 사신다. 한번 해봐.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져야만 어떤 환경에 따라 길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죽지 않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는 저건 99% 저건 빵떡입니다. 주님 계신 걸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학하고 이거는 저건 어린아이 신학. 저는 저 속에 주님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셔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요. 그 기운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어떤 세상이 당신을 건들 수 있겠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거부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가 꺾인 거죠. 애들까지 다 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보면 알아요. 애들까지 기가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공부하고 무슨 영재대학, 영재학교, 외국의 학교 보내요. 소용없어요. 저 기 꺾인 지 옛날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은 어떤 권사님 읽어주셨겠죠? 17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면 점점 더 받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환경을 막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서 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감격이 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런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벌고 세상 거 가지고 저건 이미 기 꺾인 지 옛날입니다. 저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절 그 다음에 읽어봐.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난 머리털은 상하지 않아. 그 다음에서 19절 시작. 너희 인내로. 여러분 인내로 이번에 가르쳤잖아요. 인내는 슈퍼모네. 한번 해봐. 슈퍼모네. 이 말은 무조건 견딘다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못 버팁니다. 당신은 다 시험 들어요. 그 설교 그것도 못 버티는데 뭐. 그걸 못 버티고 맨날 강의 시간에도 보면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너 관두라 그러는 거야. 너 관두라. 그렇게 갖고는 다른 사람 살려내지도 못하고 너 관두라. 차라리 안 되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기쁨에 눈 뜰 때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모든 걸 환경을 통해서 살으니까 거기서 기를 받으니까 그게 죽을 기죠. 그게 병이 들어가는 거죠. 영적 면역력은 다 떨어져 버리고 요만한 감기도 못 이겨요. 영적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세상은 이런 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딱 나눠집니다. 영적 교회하고 혼적 교회. 할렐루야. 사람 많아서 보글보글 소용없어요. 그렇게 가버리시라고. 기가 다 꺾였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나. 웃고 집에 가면 허무하고. 코미디 보는 거랑 똑같아요. 텔레비 웃고 울고 자기 엑스타시하고. 그럼 그때 기분 감정 그때 좀 풀어지고 자유 셀베이션 느끼는 거. 그러나 집에 가면 다시 어두워지면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내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 새 힘이 솟구치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 뜨거운 불못에 집어쳐놨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걸 늘어간 바벨론 군사는 다 죽었어. 그런데 거기 불 속에 들어가 넣어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불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건 만든 얘기야. 날마다 주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자, 27절, 다니엘 3장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 행정관과 모든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머리털 상하지도 않고 옷에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런데 그걸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만큼 환경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25절 이제 확실하게 그 이유가 나와.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중 3명이 어떤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데 그 사람 무슨 아들 같다? 신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걸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총리로 도지사로 다 올리고 나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걸 육적으로 그냥 그걸 어떻게 그냥 비비고 하려고.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안전한데 우리 안에 사신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여러분 기죽지 않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엉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도 10년을 살았든 20년 살아도 환경이 당신의 기살릴 별량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길을 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살려. 그래야 강건한 거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돼. 저 사람 점점 안 돼. 점점 안 돼. 맨날 그냥.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5만 가지 병이 다 들어있어요. 왜? 기가 꺾여버리거든. 면역력이 없어요. 그냥 조금에도 다 병들고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오래 있지 못한다. 맨날 이래요, 맨날. 아니, 그렇게 맨날,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맨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쑤시고. 그럼 앞으로 70, 80, 90은 어떻게 살 거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이걸 못 붙잡으면 우리는 기가 다 꺾여버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프랑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선교사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영향받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저는 선교사들을 많이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그는 90세까지 살았어요. 선교사인데.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게 다 목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기독교가 세운 대학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거예요. 또 영국의 제일 좋은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한 신학. 세계의 유명한 대학은 다 하나님이 세운 대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최고의 예일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라는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에요. 하버드가. 그 설립자 이름이 하버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린스턴은 뭐 다르지만 이 프린스턴 대학교도 신학교 최고 명문이죠. 세계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일한 명문들은 다 여러분 신학하고 통과해요. 지금은 좀 변질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유니온 신학교도 유명한 뉴욕에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인데 이분이 이걸 졸업받고 유명한 대학 교수죠. 머리 좋으니까 예일 대학교 나오고 그럼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붙잡힙니다. 그래서 저거는 선교사로 어딜 가느냐? 그것도 최고 오직 필리핀 만다나오 섬으로 갑니다. 이 만다나오 섬은 아주 무슬림 해교 지역이고 원주민들이 너무 포악해요. 그냥 예수 믿으라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거기는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얼굴이 화사하고 저 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한지. 감히 이 루박 선교사를 이걸 못 때미는 거예요. 대나무 창으로 못 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문명태치입니다. 이 루박 선교사는. 글을 튀어주고 그래야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오직 완전 문맹자들한테 가서 글 가르치느라고 그냥 막 성경으로 다 계속 그걸 번역하고 이런 일을 평생 했어요. 근데 87세. 우리나라 나이는 88세, 90세까지. 이건 선교사서에서 없어요. 선교사는 다 한 40대, 50대, 제일 많이 사는 60대 다 죽어요. 근데 80세, 90세 가까이 살았다. 그러면 이분에게 있는 힘은 뭘까? 항상 행복한 미소예요.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쁨이 넘치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는가? 이분의 루박 일기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영문으로 된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을 할게요. I'll try the way of God once every minute. Never people have I felt God's presence so near. 이런 이번에 결정적인 그 자기 신앙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번역하면 I'll try. 나는 노력하고 있다. 저 쉽게 합니다. Be aware of. 몸을 인식하고 붙잡으려고. 뭘? God wants every minute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한번 해봐. 1분에 한 번씩 쓰세요. 1분에 하나님을 한 번씩 인식하려고. 이게 바로 이분의 대면.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 통행일기를 20년 전에 이분의 은혜 받고 시작한 겁니다.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인식한다. I'll try be aware of God once every minute. 매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Never before have.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전에는 가진 적이 없다. 뭘 가진 적이 없냐? I felt God's presence so near.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니까? 1분에 몇 번씩? 한번 해봐. 1분에 한 번씩 해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1분에 한 번씩 하면 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그전에는 똥 5분에 한 번씩, 1분은 자신 없어서 5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똥 하면 하나님, 똥 하나님, 똥 하나님.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 그렇게 이분은 하나님 임재를. 그랬더니 I'll be trying to be aware of God once every minute. Never before have I felt God's presence so near.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다. 옆에 계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감히 그 험악한 그 만다나오 섬에 유대 그 무슬림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차별을. 그러니까 그냥 대성공을 한 거죠. 할렐루야. 압도당한 한마디 압도당한 그 기쁨에.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기 앞에는 누구도 감당 못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26살 때인데 대동강 앞에서 성경 뿌리는데 우리나라 그 무식한 놈들이 와서 창으로 찔렀잖아. 토마스 선교사를. 성경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창을 붙잡고 그 선교사한테 그 창 찔른 놈한테 날 찔른 거야 괜찮으니까 이 성경 책 좀 한번 받아줘라. 이거만 받아줘라. 그러니까 그 포졸이 너무너무 이게 정말 더구나 이 머리 노란 사람을 찔렀더니 너무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받은 거야. 받아고 감추고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그 성경. 집에 가서 조금씩 본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 됩니다. 아멘도 안 해. 아이씨,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 한번 안 써요. 이 쓰라는 것도 안 쓰고 말이 도대체 말이야. 1분에 한 번씩 하나님 생각 뭐야.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1시간에 한 번 했습니다. 맨날 핸드폰을 들고 살면서.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여러분 기가 오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 주여 주여 뭐 어려우면 주여 주여 이러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당신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 흉내도 못 내. 흉내도 못 낸다. 주여 주여 찾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역사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시간 지나게 또 합시다. 두 번째 17절 읽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모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확신하고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 부모 사랑 100분의 1만 알아도 효자다. 부모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줘요. 그런데 문제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도 얻지만 진짜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자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 가슴에 멍든 건 다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때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도 그 자식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식한테 베푸는 거죠.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나는 괜찮고 내 애들이나 내 딸, 내 자식이나 잘 살면 되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몰라. 필요할 때 가끔 찾지. 1도 몰란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슴에 멍든 것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하나님 가슴에 멍들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 16편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건 양입니다. 양. 양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충만. 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기쁨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과 시간. 이건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시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당신은 1도 그걸 몰라요. 조금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더 다 시험 들고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자식을 키워봤으면 할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띄워봐요. 시작. 느헤미가 이르기를 너희 가서 살찐 걸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는 주일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나라는 우리의 죄성이 근심하지 마.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니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주차 당번하는 거, 교사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식당 당번하는 거, 로뎀에서 커피 파는 거 다 하나님 기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당신이 기죽지 않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세상 걸로 풀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동남아 가고 다 가요. 11조는 떼어먹으면서 할 거 다 해요. 저 사람. 그 맨날 돈 없다고 해요. 지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어려울 때 세상 기쁨으로 푸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그 사람 골마 터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푸셔야 돼요.
그 대표적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왔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빨리 얘기해봐.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 상상도 못해요.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겼나? 39장에서 빨리 가요. 시작. 요셉을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마칠리아 정말 그 기쁨으로 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 장관급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 동행하는 그룹이니까. 근데 저 사람은 세상 것으로 풀어요. 맨날 놀러다니고 먹는 거, 어디 끼는 거, 정치하는 거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요셉은 또 누명을 씁니다. 간음죄.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못하잖아. 그것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세상 거로 기쁨을 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39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건 왕의 죄수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사. 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해 주어서 간수장까지 사랑을 뻗치니까 그가 교도소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꿈의 몽에서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을 제발 당신 어려운 건 이해되는데 어려운 걸 세상 기쁨으로 풀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술이나 놀러 다니는 거잖아. 그럼 당신 망해. 어려움을 하나님 기쁨으로 풀으세요. 기도하시라고. 당신 그래야 기가 꺾이지 않아. 여러분 여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보세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여기다 너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띄워주세요. 47절 17절 너로 뒷부분 시작. 그가 하나님이 누구로 경솔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경솔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솔만으로 즐거워요. 기뻐. 경솔로 기뻐. 10번만 해보세요. 지금 어색하지만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안 찾고 세상 기쁨을 찾아 나왔으니 싸구려. 그래서 병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기가 꺾인 겁니다. 미국에 잭 테일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제 끝납니다. 이분은 부흥의 집회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랑. 일주일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랑. 그럼 좀 지루할 것 같잖아요. 맨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다.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분의 부흥에 참석하면요, 통곡이 터지고요, 모든 사람 속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건 이렇게 엄청, 이것으로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주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